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주일에도 묵상하고 있는데 또 새벽에 같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조금 더 촘촘하게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서 바울의 고백에 참 힘이 있구나, 또 그의 고백에는 확신이 있구나,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매우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강력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과 복음을 대하는 세상의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고 그러면서도 매우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사용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맞았지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 맞았을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 참 미련하게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십자가를 보라.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는 자들은 결국 어떠한 사람들이냐? 멸망한 자들일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말씀에 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어요?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는 이들의 눈에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또 삶의 자리에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요,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미련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오히려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들의 마침은 죽음이고 심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요, 십자가가 저주받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또 이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라 말하지만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도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게 될 것인데,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의 도를 붙드시고 십자가만이 소망임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건,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시대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그리고 총명을 멸하시고 패하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무지하게 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겠느냐, 결국 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없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종종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에덴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됐던 거죠. 그 원인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산에 머물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원인 제공을 아담과 하와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나게 되면요 원인 제공자가 책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선 변경한 그 원인 제공자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에덴에 머물 수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을 수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 바로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이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헤아리는 것은 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여기 선비는 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별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대단하게 말을 잘한다 하여도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신 그 하나님을 인간이 자신의 머리로 이해하고 사람의 언어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해 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을 찾아오실 때 죄 많은 인간에게 다가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가 그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요 여러분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내가 똑똑하지, 나의 신앙이 이만큼이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 다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기도를 했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지합니다, 내가 미련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감사한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무지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방법을 제시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이제 지혜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신 것, 사실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또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소중하고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중에 전도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았다, 손 들어보세요.
난 내가 전도 받지 않고 하나님 내가 알게 됐다. 다 없습니다. 뭐 내가 생각하지 못할 뿐이지 누군가의 한마디가 내 마음에 남았을 거예요. 내가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그 하나가 내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 넣으신 것일 거예요. 우리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저도 저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이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과 같이 너도 내게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고 디모데야 충성된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또 전해. 그러면 그가 또 누구의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맡기고 그래서 복음이 또 흘러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다 우리는 쭉 올라가게 되면요 누군가 붙들게 돼 있어요.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우리 박상민이라는 친구, 그 친구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고 따라 올라가게 되면 구한말쯤 나타나게 되고, 구한말에 더 올라가게 되면은 또 복음을 전해준 마테오 리치인가요? 뭐 더 가게 되면은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일 수 있고 바울일 수 있고 아니면 뭐 도마일 수 있고 누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중간에 이어진 것 없이 뚝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너도 충성된 자에게 전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낳고 그 복음이 또 다른 이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전달된 거죠. 오늘 성경 그걸 가르쳐서 전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즉 세상 사람들은 전도를 미련하다고 말하죠. 왜 그런 것 통해 요즘 이 시대의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전도 세미나 같은 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인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전도 세미나 하시는데 그분이 전하는 게 너무나 이제 투박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거 들으면서 제가 큰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았어요. 그분이 교회가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교회인데, 이분 교회도 그렇게 또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이 엄청나게 큰 메가 처치에 비해서는 작은 교회였는데, 이분이 매일 교회 앞에서 전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 교회도 한 1000명쯤 되는 교회예요. 작은 교회가 아니죠. 근데 옆에 있는 교회가 너무너무 큰 교회인데, 그 옆에서 한 1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제가 맨날 부목사랑 같이 교회 맨날 전도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작은 교회가 아닌데요, 여기 있는 거 아무도 몰라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제가 전도할 때마다 그런 놀라운 건요, 이 전도지를 받고 교회로 와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시대에 이렇게 전도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큰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설교 안 할 거예요. 전 제가 설교해요, 새벽마다. 내가 저기 부목사보다 낫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너무 투박한데 그 말씀에 힘이 있더라고요. 매일 전도한다는, 매일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해 보이죠? 저 그렇게 전도해요. 그 전도 통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이 큰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전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도 10,000명 나오는 교회였어요. 엄청 큰 교회였는데 그분 모셔놓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사람들이 전도한다는 거 되게 미련해 보이고 요즘 같은 시대 때 무슨 전도를 하냐 그렇게 말하지만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잘못된 예지만, 잘못된 예. 하지만 또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꽃 편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랑해서 꽃 편지지에 예쁘게 편지를 썼어요.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딱 적어가지고 누가 저에게 편지를 써준 거예요. 빛의 교회 목사님, 저는 신천지의 아무개입니다.
우리 교회에 싹 놓고 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를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 목사님을 한번 만나서 이렇게 이 편지를 딱 쓴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면서 여기 전도지가 있으니까 나가시면 하나씩 들고 나가서 만난 사람에게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크게 아멘 하시다니. 여러분, 전도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축복하셔서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듯이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십자가의 도를 나누고 전하고 하나님을 보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니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미련하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다시 미련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던 그 기적들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기적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를 보아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늘 기적을 이야기했죠.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했죠.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당시 철학의 본 고장이었던 그리스를 중심으로 헬라 문화가 크게 형성되어 있었잖아요. 그 헬라 문화의 영향에 따라서 많은 이들이 지혜를 최고로 여겼고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적을 요구하고 지혜를 말하지만 그럼 바울에게 지혜가 없었나요? 기적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바울에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손수건만 닿아도 기적이 날 것 같아서 사람들은 바울이 만진 것까지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럼 바울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죠.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지혜로웠습니다. 에덴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기적이 없었냐? 바울에게 지혜가 없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 누구보다도 기적을 행했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많이 배운 선비요 학자요 탁월한 변론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요 기적을 보이려고 하지 않았고 지혜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바울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을 행할 수 있으면 기적을 자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말 잘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전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똑똑한 것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믿음이 있고 여러분이 조금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보여지지 않게 될 거예요. 언제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가? 내가 뒤에 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증거할 때 여러분 거기에 진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만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자꾸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는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더 큰 실수, 착각, 우매한 일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상과 소통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고 세상 사람들과 대화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붙들려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전하는 복음과도 같이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만 자랑할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지혜로운 방법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자는 죄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별적으로 이 사람은 죄를 졌지만 내가 용서해주고 이 사람은 죄를 졌지만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일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누구나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예외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인간을 살리시고 싶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어야 될, 인간이 이제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게 사실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값을 치러야만 돼요. 예외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다시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런 방법을 누가 생각해낼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만이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문을 만들어 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놀랍게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로 우리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묻지만, 하나님이 진짜 지혜로운 분이시냐 묻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요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5절 한 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낮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우리 한번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하심이 저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저보다 지혜롭습니다. 나는 무지하지만 주님이 나를 지혜롭게 하실 것이고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